안녕하세요. 새로운 한 주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도 주안에서 여러분들과 더불어 또 말씀과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된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느새 10월 마지막 주간에 접어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대구 살고 있습니다만은 이 대구 근교에는 팔공산이 있거든요. 팔공산 단풍이 아주 멋집니다. 지금쯤은 팔공산 단풍이 아주 아름답게 물들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요. 바빠서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며칠 안에 한번 가봤으면 싶네요. 네. 자, 오늘 157강인데요. 망원경으로 보는 에스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에스겔은 2시간을 할애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망원경으로 보는 에스겔 첫 번째 시간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선민들을 흩어버리신 이유,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사실 에스겔서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하나를 뽑는다면 흩으시고 모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선민 유다 백성들을 저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셔서 그들을 그 나라 가운데 흩으셨는데 왜 흩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선민 유다 백성들의 범죄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에스겔을 들어가기 한번 볼까요? 먼저 명칭입니다. 왜 에스겔을 에스겔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이사야나 예레미야처럼 기록자, 저자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바로 그 에스겔 선지자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이 에스겔입니다. 자, 에스겔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심,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심. 두 번째 저자 에스겔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볼까요? 자, 본서의 저자인 에스겔은 그 아버지 이름이 부시입니다. 부시의 아들로서 본서에서 자신을 인자라고 일컫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 인자야, 인자야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자, 그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유다 침공으로 인해서 사로잡혀갔던 유대인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때는 BC 597년경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첫 번째 끌려간 사람들이고 그들은 BC 605년에 끌려갔는데 이번에 두 번째 끌려간 사람이 바로 이 에스겔이에요. 그리고 에스더서에 나오는 에스더 왕비의 사촌 오빠 누굽니까? 모르드게지요. 자, 모르드게 일행이 끌려간 것도 바로 이 두 번째 끌려간 그러니까 2차 포로 때의 일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에스겔은 예레미야처럼 선지자이면서 또 다른 또 직분이 있어요. 어떤 직분이겠습니까?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은 세습직이기 때문에 조상 때부터 쭉 내려오는 직분이죠. 그러니까 그는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 자신도 30세부터 제사장의 신분으로 살았던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단순하게 제사장의 직무만 감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로 발탁하셔서 부르셔서 들어 쓰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의 사람이 또 누가 있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와 똑같습니다.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었던 사람이었죠. 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선지자 사역을 시작할 때의 나이는 30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30세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유대인 제사장들은 30세가 돼야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0세까지는 대체적으로 준비되는 기간이고 그 이후에는 맡은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활동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는 6년 동안 예루살렘의 최종적인 멸망에 대해 예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책에서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48장으로 이루어진 것이 에스겔서인데 그 가운데 29장이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과 관련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는 아내가 죽었을 때 하나님의 명에 따라
울지도 못했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예레미야는 시절이 하수상하니 너는 결혼하지 말아라. 그렇게 명을 받고 결혼을 하지 못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였다면 에스겔은 아내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울지도 못했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자, 기록 연대를 볼까요? 자, 본서의 기록 연대는 BC 593년에서 570년경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BC 586년도 그 사이에 BC 586년도가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남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바로 그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 시기 어간에 바로 이것을 기록했어요. 에스겔은 그 당시 어디에 끌려갔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2차 포로로 끌려갔던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서 선지자 활동을 했던 가장 대표적인 두 사람을 얘기한다면 바로 다니엘과 에스겔입니다. 이 에스겔과 다니엘을 보통 일컫기를 포로 중 선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 전 선지자입니다. 포로 후 선지자도 세 사람이 있는데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는 이 세 사람을 보통 포로 후 선지자라고 하고 포로 중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과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시기를 잘 알아두신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가 이 에스겔서를 기록했던 그 시기는 여호야긴 왕이, 자, 여호야긴 왕은 여호야김의 아들로서 남유다의 19번째 왕입니다. 맨 마지막 왕은 누굽니까? 시드기야였죠. 그러니까 시드기야 바로 직전의 왕이 여호야긴인데 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이 되는 해로부터 또 사로잡힌 지 27년이 되는 해까지 2, 3년 정도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참 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번째, 이 에스겔서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본서의 중심 주제는 흩으시며 모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흩으시는 목자, 다시 모으시는 목자.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을 묘사하기를 목자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말 안 듣는 양떼를 흩으시기도 하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금 모으시는 그 목자, 그분이 바로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본서는 신흥 강국인 바벨론에 의해 아수르가 무너지고 애굽이 무너지는 격변하는 국제 정세가 펼쳐지는 그런 시점에 이 에스겔서가 기록이 됐습니다. 자, 그 당시 남유다는 외교 정책의 남백성과 함께 외교 정책인 것도 잘못됐지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유일신앙.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는 유일신앙이 퇴조했어요. 유일신앙이 약화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도 엉뚱한 우상들을 많이 섬겨서 영적으로 깊이 타락해 있었던 바로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 그들의 심각한 타락으로 인해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시기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본서는 그 당시에 바벨론의 2차 포로로 끌려가 예언 활동을 했던 에스겔 선지자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 있죠? 자, 본서는 유다의 멸망과 회복이라고 하는 가까운 미래의 일들을 예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흩으시며 모으시는 이스라엘의 목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어하고 제멋대로 행하며 또 범죄에 타락한 유다 백성들은 무엇에 비유되고 있을까요? 목자가 있으면 양떼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말 안 듣는 양무리, 말 안 듣는 양떼에 비교되고 있습니다. 목자를 거역하고 그 음성 듣기 싫어해서 제 갈 길로 가버리는 양떼, 거기에 비유되는 것이 선민 이스라엘, 선민 유다 백성이었어요. 자,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바벨론 여러 지역으로 흩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는 흩다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또 후반부에 가면 다시 모으다는 표현, 모으신다는 표현이 또한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나 흩어진 양떼들이 맹수의 밥이 되며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안타까워서 양떼를 다시 모으는 그 인자하신 목자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또한 예고하는 그 예고편이 바로 에스겔서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
결국에는 진정한 회복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야만 인류의 궁극적인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메시아 왕국의 완성을 예고하게 됩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바로 메시아의 평화로운 왕국이 완성되게 될 것도 예언하는 내용이 에스겔서의 후반부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처럼 먼 미래에 대한 예언도 함께 다루고 있는 그 책이 바로 에스겔서예요. 가까운 미래는 뭡니까?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게 되는 것.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70년이 차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잖아요. 포로 귀환되어져서 회복되는 그것도 예언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수백 년 후에 바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 왕국이 건설되게 될 것도 예언한 내용으로 이렇게 에스겔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구조 분석입니다. 유다의 멸망, 흩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 48장 가운데 딱 절반을 자르면 몇 장입니까? 24장이죠. 1장부터 24장까지는 전반부예요. 선지서의 전반부는 대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경고하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경고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에스겔서도 24장까지의 전반부의 내용은 하나님의 진노로 그 백성들을 흩으시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에스겔의 소명과 그가 본 환상 1장부터 3장까지입니다. 유다 멸망의 표적과 설교가 4장부터 6장까지 나와 있고요. 성전에서 떠나가는 하나님의 영광. 왜 그 영광이 떠나갑니까? 그것은 바로 성전 가운데 우상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가운데 우상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성전마저도 결국엔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장면이 7장부터 11장까지, 유다 심판에 대한 비유들이 12장부터 24장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이번엔 이제 후반부가 되겠죠. 이방의 멸망과 유다의 미래에 회복되어지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모으시는 하나님, 흩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시금 모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25장부터 48장까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주변 열강들에 대한 멸망을 예고하는 내용이 25장부터 28장까지입니다. 그 열강들 가운데는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등등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건 조금 작은 나라들이고요. 좀 큰 나라가 있죠.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이집트, 바로 애굽입니다. 이 애굽에 대한 멸망이 예고되는 것은 29장부터 32장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멸망해야만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민들의 회복은 주변의 열강들의 멸망과 함께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새로운 회복과 다가오는 구원에 대한 예고편이 33장부터 39장까지 다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목자를 세우신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유대 백성들, 선민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영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신대요. 자, 에스겔이 본 환상이 있는데 여러분, 에스겔이 보는 환상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마른 뼈 환상이죠.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극히 큰 군대를 이루게 될 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유다 백성들은 이제 마른 뼈처럼 거의 다 아무런 소망도 없이 거의 죽다시피 한 사람들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귀히 들어 쓰시는 영적인 큰 군대를 만드실 것을 예고하신 거예요. 두 막대기의 연합. 자, 이 두 막대기가 연합되는 것은 바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얘는 하나의 이스라엘로 연합되게 될 것을 또한 예고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위한 새 성전이 이젠 들어선답니다. 40장부터 48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새 성전이 지어지니까 그 가운데는 이제는 새로운 예배, 과거의 형식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성전 가운데 우상들도 함께 즐비한 그런 거짓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정말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숫자가 적어졌다가 팬데믹이 끝나가면서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나고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과거의 예배와는 다른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새로운 예배, 그 새로운 예배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시대에도 새로운 예배가 예고되고 있어요. 성전의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샘물, 새로운 물결이 또한 예고되고 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읍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읍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는 성읍, 그걸 갖다 여호와 삼마라고 하거든요. 새 성읍 여호와 삼마에 대해서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바로 회복, 선민들이 회복되고 바로 남유다가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 회복에 관련된 비전입니다. 자, 에스겔 펼쳐보기입니다. 이제 본론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주제입니다.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에스겔의 사역에 대해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너는 파수꾼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파수꾼. 자, 에스겔은 그 시대에 파수꾼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파수꾼이죠. 그는 선민 유다 백성들을 위한 파수꾼으로 세워진 거예요. 이런 파수꾼은 국민들이 다 잠자고 있을 그때에도 정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파수꾼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경고하라는 거예요. 자, 파수꾼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파수꾼에겐 적의 위험으로부터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지켜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파수꾼에겐 적의 위험을 알리는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다 잠들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깨우는 데는 그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한계가 있잖아요. 적은 이제 완전 침입해 와서 곧 적이 들어닥치는 판인데 이때는 급하게 뭘 해야 됩니까?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경고의 나팔을 불어서 다 깨어나라고, 정신 차리라고, 적과의 전투에 대비하라고 그렇게 알려줄 책임이 바로 파수꾼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해야 될 책임, 그것이 바로 파수꾼인 에스겔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어요. 자,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은 무슨 나팔이에요? 경고의 나팔입니다. 파수꾼에겐 적의 침입을 알리기 위해 늘 깨어 있어야 될 책임도 있습니다. 남들이 잠잔다고 해서 백성들이 잠잔다고 해서 정말 지켜야 될 나라를 지켜야 될 파수꾼마저도 잠이 들어버린다고 한다면 이건 참 희망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파수꾼은 어찌하든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파수꾼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여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파수꾼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경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취해야 되잖아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마음껏 쏟아내며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영혼이 꿀송이 같은 말씀으로 먼저 채워져야만 나가서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그랬습니다. 이 두루마리, 옛날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뭐 같다고요? 우리 시편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단데 어느 정도 달다 그랬습니까? 꿀송이 같다 그러잖아요. 달기가 꿀 같더라. 단 것 하면 제일 대표적인 게 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자가 진단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꿀송이처럼 달고 말씀을 듣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고
말씀드리는 것이 기대가 되고 이러면 여러분 영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상태입니다. 자, 파수꾼이 짊어져야 될 책임이 무엇입니까? 핏값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치 못해서 누군가가 희생돼서 죽는다면 그 핏값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여러분 좀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가지고 범죄 타락한 사람들 말씀을 전해갖고 깨웠으면 영적으로 깨어나도록 만들었으면 안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파수꾼이 말씀을 전해야 될 때 전하지 아니하므로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아니하므로 그가 죽게 된다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지만 사실 그의 핏값은 누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겁니까? 파수꾼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들도 영적으로 이 시대에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 세워진 파수꾼 누굴까요?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섭취해서 또 성도들에게 많이 쏟아놓고 그들이 영적으로 잠들지 아니하도록 깨어있도록 그래서 미래를 믿음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그런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 줘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 세워진 파수꾼도 있죠. 누굽니까? 교사입니다. 교사. 아이들을 위해서 그들을 영적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파수꾼으로 세우신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 역시도 파수꾼이에요. 세상을 위해 세워진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말씀을 잘 전하고 바로 이 복음을 전파함으로 경고의 나팔을 그들에게 울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파수꾼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듣기 좋아한다고 해서 그래서 열심히 전하고 듣기 싫어한다고 해서 안 전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요. 성경 말씀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에스겔서에 나온 유명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외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외쳤는데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들이 자기 죄 때문에 돌이키지 아니하는 그 죄 때문에 결국에는 망합니다. 죽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외쳤던 전해주었던 파수꾼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거예요. 자,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라는 거죠.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세요. 가서 이렇게 전하라고 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그 하나님이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데요.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죄악된 길에서 방향을 터내서 그 죄악된 곳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은 악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들이 살아나는 것, 그들이 구원받는 것, 이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은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파수꾼이 가서 전해야 될 메시지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러면 살 길이 열릴 거라고.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실 거라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가서 전해야 될 사명이 바로 파수꾼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민들을 흩어버리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선민들을 왜 흩어버리셨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흩어진 유대인들을 얘기할 때 보통 디아스포라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디아스포라는 바벨론 포로 시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몇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서기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그 당시 예루살렘이 초토화되면서 그때 또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되기도 하고 나중에 여러분 서기 637년에 이슬람 세력들이 또 예루살렘을 갖다 점령하는 바로 그때가 옵니다. 그때도 또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지기도 하고 어쨌든 역사 속에서 여러 차례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의 여러 나라들의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 사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저 러시아에도 가 있고.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들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흩어지는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선민들을 흩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범죄, 타락, 그들의 죄악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 상징이 에스겔서에 나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는 재앙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머리털을 깎았어요? 수염을 깎았어요? 하나님의 명예에 따라서 바람이 불 때 그것을 갖다 사방으로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에스겔의 머리털과 수염이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이것은 선민 유다 백성들이 결국에는 바벨론 여러 지역으로 흩어질 것에 대해서 예고하시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성읍을 애워싸는 날이 차거든. 이 성읍은 예루살렘입니다. 애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어요. 전염병으로. 그리고 기근, 흉년에 의해서 배고픔으로 말미암아 또 멸망당할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들의 칼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 기근 때문에 죽는 사람, 그 가운데는 흩어져서 그야말로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여러 지에 흩어지게 될 사람들도 많이 생겨나게 될 것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3분의 1은 너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하나님께서 철저히 범죄 타락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세요. 우리가 잠시 죄 짓는 거 하나님이 눈 감아주시고 오래 참으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영원히 참으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날이 오면 참 큰일 나죠. 그러니까 회개도 골든타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 있을 때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흩어버리기도 하시고 모으기도 하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흩어져야 되지. 그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 흩어져야 됩니다. 모여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면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충만해진 그 심령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흩어져서 복음 전하고 주의 일 감당해야 되겠죠. 그것 때문에 흩어져야 되지. 하나님의 진노로 뿔뿔이 흩어지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들이 바벨론 곳곳에 흩어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렸기 때문이에요. 참 선민들이 범죄 타락하게 된 첫 출발점이 뭡니까? 주께서 베푸신 은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가 아닙니까? 되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망각해버리고 잊어버리는 순간에 결국은 그는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런 배은망덕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선민들이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여 하나님의 규례를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자,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자,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리한즉 내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참,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그 다음에 아들이 아버지 잡아먹을 정도 되면 이건 참 완전히 끝장까지 다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벌을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저렇게 죽어져간 사람들, 불태워지는 사람들, 전염병으로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들도 다 사방에 흩어버릴 것을 우리 하나님은 예고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증한 우상 숭배를 행하여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바로 선민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미운 물건은 바로 우상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물건들.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여기서 너는 선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 성소를 더럽혀서 온갖 미운 물건들을, 그 우상들을 갖다 쌓아놨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이제는 더 이상 아끼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세 번째입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에스겔서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와요. 예. 자, 구약은 포도나무 자체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으로 묘사를 했어요. 신약에도 나오는데요. 신약은 영적 이스라엘에 해당되는 예수 믿는 성도들, 오늘날의 교회지요. 교회 구성원들은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가 됩니다. 포도나무 둥치는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는 바로 포도나무 가지예요. 가지에 열매가 맺혀야 되겠죠. 그 포도나무를 돌보시는 농부는 우리 하나님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어리석은 삶,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린 정체성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 에스겔서 15장에 나와 있는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열매 맺어야 될 포도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기대하고 정성껏 심어서 키우시는, 정말 극진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포도나무, 열매 맺어야 될 그 존재, 그게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 당시 바로 유다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자, 포도나무를 심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농부가 나무를 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바라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자, 농부 되신 하나님의 목적도 동일합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여러분 이사야서 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예, 또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역시 이사야서 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에스겔도 그와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포도나무 가지고는 제조가 안 됩니다.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이런 것 하나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 탐스러운 열매 맺는 것, 아름다운 열매 맺는 것, 그거 하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존재 이유가 없잖아요. 거기 심어야 나와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잖아요. 오히려 타버려가지고 불태워버리고 거기다가 오히려 다른 좋은 나무를 갖다가 기대하고 심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농부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불에 던져질 땔감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15장에도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불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풀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불에 던지는 것처럼 예루살렘 주민을 바로 심판 가운데 내어 던지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들 역시 우리의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재앙을 피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걸맞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 성도, 최고의 성도지요. 하나님은 그런 바람을 가지시고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열매 맺는 포도나무처럼, 농부를 기쁘게 하는 그 나무처럼 농부 대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 또 전도의 열매들, 선행의 열매들을 많이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